할렐루야. 예,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눈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의 이스라엘에서는요, 눈물을 담는 병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것을 아주 귀하게 여겼던 것인데요. 사람들이 그 고대 이스라엘 그쪽에는 중동 지방에는 사실은 물이 귀하잖아요. 물이 귀한데 사람들의 그 눈에서 눈물이 나는 것이 참으로 귀중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눈물을 귀하게 여겨서 눈물을 담는, 그래서 보관하는 그런 병을 하나씩 각자 한 사람씩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참 아프리카에는요, 어느 부족은 이렇게 침을 뱉는 것이 인사라고 합니다. 어느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에 갔는데, 아니 추장이 이 선교사님한테 얼굴에 탁 침을 뱉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너무 기분 나쁘고 화가 나가지고 이 선교사님도 이제 치장한테 그냥 화가 나서 침을 탁 뱉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끌어안고 막 난리가 났대. 너무 기뻐가지고 막 춤을 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내가 이거 침 뱉었으니까 큰일 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기뻐하면서 추장이 끌어안고 막 춤을 추니까 이게 웬 사건이냐 그랬는데, 그 부죽은 뭐예요? 물이 귀하기 때문에 이 침을 몸에서 나는 침 있잖아요. 이게 남한테 뱉어주는 게 그것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것이다. 이래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해가지고 그 풍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은 이 추장이 침을 뱉으면은 이 선교사들이 왔다가 너무너무 이제 기가 막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침 뱉는 것을 안 하잖아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은 그때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을 뱉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였다. 그러니까 선교제의 문을 여는 역사였다. 그러면서 간증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가 다 자기들이 없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 이 중동 지방에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눈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근데 이 병은 우리가 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시편의 60 보면은 다윗이 시편을 쓴 거를 보면은 그때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눈물병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대부분 이제 병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유리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시대 고대 때는 유리가 흔치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유리가 거의 없었다라는. 그래서 질그릇 있잖아요. 토기 같은 그 질그릇에 이렇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밑바닥은 이렇게 넓고요. 또 목은 이제 호리호리하게, 옛날에 우리 왜 술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호리병, 그런 식으로 생겼는데, 주둥이는 이제 깔때기 모양으로 이렇게 나팔식으로 이렇게 벌려져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이 눈물병은 가정에 어떤 재난이 생겼거나, 마음이 상의 눈물을 흘리게 될 때, 흐르는 눈물을 모아서 보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식구들은 각자 이제 눈물병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는데 슬픈 일로 눈물을 흘리는 동안 눈 아래에 병을 대고 이렇게 대고 흐르는 눈물을 병에 담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양쪽 눈에서 눈물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병이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가운데 연결이 돼 있는 그러한 병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눈물을 다 받기 위해서. 그런데, 이 눈물을 이제, 담아서 집안에 잘 보관해 두었다가, 가족이나 친척 중에 재난이 생기면 눈물병을 이제 챙겨가지고 가서,
이제 재날에 그 일어난 그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물을 흘리게 되잖아요. 그럼 그 눈물병에 눈물을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 한 방울도 귀하게 여기는 거죠.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눈물병을 매우 소중하게 간직하게 되었고 성스럽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물을 모아 소중히 간직해서 그 사람이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눈물병도 함께 매장을 했다라는 거죠. 이 눈물병을 깨뜨리거나 그 안에 이제 그 눈물을 모아서 풍습대로 함께 매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큰 수치로 여겼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이제 성서 700을 보다가 이 눈물병을 이제 그 목사님이 가지고 여러 개 가지고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면서 보여주시고 또 이제 이란 에스판 박물관에 가보면 전시된 그런 눈물병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현재 지금도 이 눈물병을 구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라고 이제 성서 700에 나오신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눈물을 소중히 여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을 참 흘리는 것 이것을 어떤 때는 수치로 여기지만 어떤 때는 또 이 눈물을 흘리고 나서 너무나 시원해요. 그리고 또 우는 아이를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다급해져요. 그래서 아이도 우는 아이를 막 어떻게 해서 달래주려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또 어떤 때는 또 막 우는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할 때도 있죠. 그리고 이제 힘들어할 때도 있는데, 그러나 이 하나님은 우리의 우는 이 눈물을 아주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울 왕에게 쫓기던 다윗은 이스라엘 끝인 시판무지에서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피할 곳이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전쟁이 빈번했던 때였기 때문에 왕들마다 용병들을 사느라고 막 난리들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구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이 다윗은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제 이게 사울 왕에게 이제 진짜 추격을 당해서 쫓기다가 도저히 내가 이 땅에서 살 수 없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이 나라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다른 곳으로 피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피한 곳이 어디냐? 참으로 이렇게 블레셋 땅에 가드왕 아기스 왕에게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 피하는 거예요. 피난을 간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여기서 블레셋 땅이잖아요. 블레셋 땅은 뭐예요? 다윗이 예전에 골리앗을 쳐서 무너뜨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아기스 블레셋의 가드 땅은 어디냐 하면은 블레셋의 한 지역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이제 지역에 있는 그런 이제 한 부족의 왕이에요. 말하자면 옛날에는 이렇게 부족이 조금씩 나라에도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 부족의 왕이에요. 이 아기스가. 근데 이 왕한테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이 왕 밑에 있는 신하들이 다윗이 예전에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이 블레셋 나라로 곤란에 빠뜨렸던 걸 안단 말이에요. 아는 신하들이 있죠. 그러니까 다윗을 우리가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음모를 꾸미고 막 이 아기스 왕에게 죽여야 된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게 내가 진짜 이 사울 왕에게 이게 쫓겨서 이제 죽임을 당할까봐 겁나서 이 다른 나라인 블레셋으로 정말 이렇게 갔는데 여기서 이제 아기스 왕은 뭐예요? 용병이 아주 사기에 그렇게 막 급한 그런 상황인데 이 다윗이 몇백 명을 데리고 이 아기스 왕에게 갔으니까 이 아기스 왕은 얼마나 좋아할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 아기스 왕은 받아주고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다윗을 보호하려고 해요. 하지만 이 신하들은 죽이려고 자꾸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다윗은 목숨을 건지려고 보호를 받으려고 이 블레셋 땅으로 피했는데 결국은 오히려 적지로 더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숨이 이태로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어요. 이때 이제 시편 56편 8절에 이렇게 그는 이제 쓰고 있어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방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이 자기가 정말 유리방, 이제는 그 사울왕을 피해서 도저히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이 나라에서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이제 블레셋으로 피했는데 여기서는 더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더 큰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목숨이 이태한 경각에 놓였으니까 이 다윗 왕은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절대적으로 매달려서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절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겠지 않겠습니까? 매 순간 아마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하나님은 뭐예요? 이 사울왕에게 쫓기고 이렇게 그 악신을 돌려서 이 다윗 왕을 이렇게 괴롭히니까 기름 부은 다윗이잖아요. 기름 부은 받은 다윗. 이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요, 이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 왕에게 말하자면은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너는 왕으로 세워져야 되니까 왕의 신분에 걸맞는 이제 목둥이였었는데 그러한 그런 인품과 그러한 그 인내심, 그러한 그런 이제 또 이렇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물론 목동이었대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블레셋의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렇게 했지만 사자와 곰에게서 각한 짐승에서 양도 구출해내고 이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또 이 다윗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냐? 죽어도 그 땅에서 죽겠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거기서 견뎠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요, 다윗을 왜 기름 부어서 세웠을까요? 왕으로 이 사울왕에게 실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정말로 사울과 같지 않은 왕으로 세우시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이 이스라엘 땅을 피하지 말았어야 됐어요. 이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습게 여겼어요. 속국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뭐예요? 사울왕도 아주 그냥 무시했던 이 블레셋 분이에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다윗 왕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다윗 왕이 왜 하필이면 블레셋으로 도망을 했을까요? 여러분, 참 이러니 하나님의 여기 이때는요, 이 싸움이요, 전쟁이요,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신과 신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인 것 같았지만, 그러나 이 속내로 보면은 신과 신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도 다윗은 뭐라 했어요? 나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욕하는 블레셋 골리앗 장군, 저게 하나님을 너무너무 폄하한다 이러면서 화가 나서 결국은 뭐예요?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 이게 신과 신의 그런 대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만 해도 이 다윗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이 정말 전쟁에서 능하신 분, 이거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위기에 너무 많이 처하니까 그걸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너무 이 사울왕에게 추격을 당하고 쫓기고 막 그러면서 이제는 이 황무지, 이 땅 10황무지가 이스라엘 끝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더 이상 이제 도망갈 곳이 없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이 다윗이 블레셋에 가서 숨는 바람에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더 하나님이 힘없는, 능력 없는 하나님으로
된 거잖아요. 이러니까 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그 위기에 아주 처해서 목숨이 위태로울 때 이때 우리는 여기를 피하면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내가 내 목숨을 구하려고 내 인간적인 계산으로 피해요. 그 장소를. 근데 그 피하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더 큰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더 큰 환란을 당한다라는, 고난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능력에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라는 걸 확신하고 이 고난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그 확신 속에서 소망을 붙들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요 이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다윗이 그거예요. 믿음의 연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연단이기 때문에 이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믿음의 연단을 당하게 하시고 결국은 뭐예요? 그것을 이기게 하시면서 결국은 자기가 유리한 날들을 개수해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신다. 이것을 믿고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주의 병에 내 눈물을 담아서 개수해 주십시오.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사울왕에게 쫓기고 이렇게 정말 이 블레셋에 와서 정말 그 죽임을 당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내 나라를 떠나서 이웃 나라에 이렇게 나서 망명하는 이 신세가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내 마음이 정말 너무너무 공고합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눈물과 슬픔과 아픔, 고통을 다 알아주십시오. 알아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거예요. 배수해 주시는. 그러니까 그 고통, 그 슬픔, 눈물, 그것을 주의 병에 담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고대의 그 눈물병, 그 눈물을 그렇게 그 병에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눈물을 담았다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다 측량해 달라 이거죠. 여러분, 그러고서 그만큼 갚아달라. 그러면 뭐예요?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탄식이 변해서 어떻게 돼요? 노래가 되고 위로가 되고 춤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여러분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찬양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라니. 우리가요 어떠한 병들었거나 어떠한 재난을 만날 때 우리는요 이 소망이 있으면 살아요. 근데 이 소망이 없으면 너무너무 지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아니 병들었는데 지금 딱 이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셔서 너 이제는 다 정리해. 이제 죽을 거야.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정말 이 히스기야가 뭐예요? 병들어서 아파 죽겠는데 이제는 죽는다. 이러니까 너무너무 슬픈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받은 이 히스기야는 이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정말 기도를 해야 된다. 전심으로.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가 참 천국 가는 거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한데 이 땅에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제 마지막 그 생활을 해야 된다 생각하면 참 마음이 슬프고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좋은데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또
그러니까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놓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에 그러면 그 마음이 아프고 슬픈데 이때 이제 이 그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낫을 벽으로 행했다라는 것 이것은 뭐예요? 사람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 왕이면은 정말 권세가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땅에 권세를 가지고 있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자기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손에 생명이 달려있고 하나님께만 자기의 그 병을 치유받을 수도 있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해서 이 그 벽을 향해서다라는 건 향해서 마음을 온전히 쏟아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때에 보면은요, 이 히스기야가 성전을 찾지 않았어요. 이때 보면은 뭐요, 다른 데를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이렇게 그 자기의 무슨 방법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 곧바로 이 선지자로부터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그 히스기야 왕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러니까 곧바로 나는 하나님께만 전심으로 나가야 된다. 하나님께만 내 마음 우리가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때 완전히 하나님께만 내 절실한 마음,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이러한 그 고통 이것을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 그럼 히스기야가 얼마나 선하게 행한 것이 많길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정말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히스기야는 뭐예요? 그래도 우리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무능해요. 연약해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은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쓴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권자십니다.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십니다.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말하잖아요. 그런 것을 자기는 말씀에 순종하고 행한 것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통곡을 하는 거예요.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우리가요 너무 힘들 때 내 마음,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내 마음을 빼뚫어 보시는 하나님, 그 앞에 우리가 정말 내 마음을 다 토해놓고 내 감정, 내 생각, 내 모든 전인격을 통해서 다 하나님께 막 온전히 몰입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절실하게. 여러분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요 이 통곡 정말 내 모든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그런 마음속 깊은 밑바닥의 눈물과 슬픔과 아픔, 고통, 그 모든 전입격이 다 나오잖아요. 그럴 때 눈물의 통곡의 기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러한 통곡의 기도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한나를 볼 수 있어요. 한나는요 엘가나가 정말 사랑하는 아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으니까 이 엘가나는 브린나라는 여자를 또 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인으로 들이게 됐는데 이 한나는 아이가 없잖아요. 근데 이 브린나는 아니 쑥쑥 아이를 잘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말 또 이 브린나도 사실상 가해자에서도 피해자인 거예요. 왜냐 남편 사랑을 다 첫째 부인은 한나한테 다 뺏긴 거예요. 자기는 뭐예요? 씨바지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또 속상한 여자로서 남자 사랑을 못 받는 것 그것만큼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브린나는 이 정말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아이도 없는데 그때 당시에 그 아들을 낳으면 그 집안의 재산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못 낳는 사람, 아이를 심지어 딸도 못 낳은 이 한나, 정말 여자는 원래 사람 취급해도 그때 못 들었잖아요. 그런데다가 정말 아이를 못 낳는 여자, 이거는 그 당시에 완전히 사람들로부터 멸시천대 맞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한나는 무슨 복에 이 엘가나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 생각할 때 브린나는 너무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는 그 몫을 이 한나는 두 몫을 주는 거예요. 뭘 잘했다고 두 몫을 주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브린나는 불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또 이 브린나는 불이 일어나는 건 뭐야? 한나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또 그 멸시 천대를 받으면서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못하는 거 정말 아이를 여자로서 못 낳는 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데 슬픈 것인데 그 아이를 못 낳는 것 때문에 가슴 아픈데 그 가장 가슴 아프고 상처 있는 그것을 찌르는 거예요. 그럴 때 찌른다가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냥 내가 가장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 아닌 거는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누가 찌르고 막 이래도 어느 정도 적당히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내가 가장 힘들어하고 내가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거를 찌른다 할 때는 그때는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너무 진짜 막 화가 나고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막 속상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장 아픈 그 부분인 이 아이 문제 가지고 이 한나를 이렇게 불을 질러대니까 이 한나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이 한나는 이 브린나를 욕하지 않았어요. 맞대어 싸우지 않았어요. 화를 내거나 아마 욕하거나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냥 조용히 그는 정말 울면서 먹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슬프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화가 나서 속상해서 뭐 이런 것보다도 자기 마음이 너무 슬퍼서 괴로워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먹지를 않고 있다가 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정말로 그 상한 심령의 감정이 복받쳐 올라서 마음속 깊이 밑바닥에 눈물의 그 덩어리들이 막 올라와서 통곡이 쏟아지는 거죠. 근데 이때 뭐라 했어요? 울음을 크게 소리내서 한다는 울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너무너무 속이 힘들고 그러면은 뭐예요? 눈물을 참는데 눈물이 막 줄줄줄 흐르면서 몸이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 있잖아요. 막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막 몸을 막 비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너무 괴로우면.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 제사장인 엘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채 너는 대낮부터 수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러면서 오히려 책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나는 너무 그게 억울한 거죠. 화가 나는 거죠. 속상한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엘리 제사장을 또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는 거예요. 아, 나는 슬픈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해한 것 뿐입니다. 자기의 그 애절한 심정, 자기의 슬픈 심정,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술 취한 것 같이 그렇게 보였나 봅니다. 이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는 뭐예요? 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정말 자기의 그 마음 깊은 곳에서 그 고통을 토해놓으면서 그러면서 이 제사장에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나는 괴로우며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한 것뿐이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축복을 해주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이 한나는 그 은혜로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거예요. 우리가 정말 슬픈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때 우리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따지고 싶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고 싶어요. 근데 그것을 참고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는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곧바로 벽을 향하여 아무것도 다 상관하지 않고 오직 나는 하나님께만 전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몸을 온전히,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한나 또한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토해놓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정말 사람을 찾기 쉽고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기가 쉬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그런 통곡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슬픔과 나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리고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에 그거를 많이 또 하나님이 주셔요. 요즘에 중보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분을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성령님께서 막 기도를 이끌어 주셔요. 그러면 그분을 기도를 할 때 그분의 통곡이 들면서 막 제가 그분이 되어서 막 울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은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이제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울면서 하게 되어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험한 시험 물속에서 건져주시라고 또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 병을 치유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어떤 분은 자기 자아를 내려놓게 해달라고 또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분은 정말로 하나님 그분이 천국에 정말 평안하게 가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게 하셔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께서 기도를 시키실 때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요 제가 너무나 시원한 거예요 마음이. 근데 그 기도가요 너무나 응답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곡으로 기도하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꼭 응답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알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중보 기도를 어느 분이 기도가 필요해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저를 사로잡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분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저를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느 분 이렇게
병을 놓고 치료의 기도를 막 울면서 기도를 시키셨는데 그분이 심장이 치료되었고요. 그분이 또한 그 다리에 부기가 빠져서 그분이 정말 걷고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신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그 아버지를 천국에 보내면서 정말 이렇게 기도할 때에 너무너무 힘들어하시는, 아파서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아픔, 제가 아파봤으니까 아픈 사람의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파서 정말 그 진통제, 그 마약 성분의 진통제를 맞아서 선망 증상이 일어나가지고 막 헛소리를 하시고 막 그냥 막 몸을 덜덜 떨으시고 막 이렇게 막 고통스러운 그러한 그 마약성의 그런 진통제를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이래도 그 통증이 안 가시는 거예요. 그 통증이 너무 극심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거였어요. 우리 아버지 정말 너무나 병이 많으신데 그 병 중에서 정말 천국에 가실 때는 좀 아프지 않고 평안하게 갈 수 있게 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근데 오히려 더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더 고통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해를 못해. 그 아파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아마 그냥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막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의사들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의사들도 자기들이 몇 명이서 막 매달려가지고 그 천망 증상 일어났다 막 몸부림치고 막 이거 팔을 막 이런 데다 침대에다 묶어놓고 다리를 다 묶어놓고 막 이렇게 했어도 막 저저저저 떠시면서 막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얼굴은 하얘져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은 막 간호사들하고 의사들이 막 와가지고 막 진정을 시키느라고 막 난리를 치고 해도 이게 진정이 안 되는 거죠. 몇 사람이 와서 막 누르고 막 이렇게 해요. 막 덜덜 떨고 막 그러니까. 근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 막 통곡이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천국 가는 길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속히 이렇게 고통받을 바에는 속히 하나님 천국으로 좀 데려가 주세요. 제가 막 그렇게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막 울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정말로 그 전에도 이제 천국을 소망했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빨리 만나고 싶어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좀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갈망, 그 열망함이 완전 온 전인격으로 완전히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여러분 이 천국 가는 길이요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빨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빨리 천국 가고 싶어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제가 아버지 천국 가는 믿음이 돼야 천국 가요. 그러니까 아버지 천국 갈 준비를 잘 하세요. 막 이렇게 하면 아버지 나는 천국 갈 거야, 천국 가게 해주실 거야 맨날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때는 미리 이제 천국 갈 걸 아셨어요. 가실 날을 아셨어요. 가실 때를 아셔가지고 미리 준비를 하셨지만 그렇게 극심한 상황 속에서 빨리 하나님 만나고 싶다.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거예요. 오매 불만 그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다 놓고. 그러니까는 그게 이렇게 되니까 제가 이거구나. 하나님은 온전한 100%의 믿음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국으로 완전히 데려가시는구나. 근데 저는 그때 아버지 품에 안아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지나고 나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런 걸 주셔요. 어느 분은 언제쯤 이렇게 데려가실 거고 이렇게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중보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처럼 그렇게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정말 그분이 믿음을 잘 가져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천국수만 가지고 계시다가 좀 편안하게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게 해달라고 마지막은 고생하지 않고
그렇게 고통받지 않고 편안하게 정말 신앙생활 잘하다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눈물의 기도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고통받고 싶겠어요? 제가 이번에 허리 아파가지고 정말 앉았다 일어나려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고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찌할까 엉덩이 이 고관절이 아프니까 고관절이 아프니까 이거는 정말 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허리 아플 때는 그래도 이렇게 치료받고 좀 저기 하면 괜찮았어요. 제가 허리 가끔가다 잘 아팠는데 근데 이건 허리와 고관절이 같이 아프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래가 빠져나가는 것이 같이 아프니까. 근데 그 고통 속에서 잘 참았어요. 정말 잘 참았는데 이게 여러 날이 돼도 이게 이제 치료를 받아도 별로 좋아지지가 않고 계속 그때 아프고 힘드니까 이제 욕과 같이 감사를 했는데 내가 하나님 우리 아버님이 욕이라고 했으니까 이번에 욕과 같이 내가 이번에 잘 넘겨야 돼 이러면서 제가 요즘에 욕기를 하잖아요. 시사육기도에 말씀이. 그래서 아주 참고 참았어요. 눈물을 안 흘리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 근데 눈물이 제절로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 하나님이 치료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한의원에 갔는데 그분이 약침을 썼는데 그 약침이 또 효과가 좋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훨씬 몸이 좋아지고 부드러워진 거예요. 그런데 또 엊그저께 또 이제는 제가 감기 몸살이 걸리고 뭐 이러면서 또 아랫니 이거를 이제 뽑았잖아요. 뽑았는데 그 부러진 이를 완전히 뿌리로 뽑았는데 이게 또 옆에 이가 얼마나 아픈지 뭐 이거를 뭐 죽도 먹기도 힘들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아파야 돼요? 그러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한테 눈물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저께 이게 아니 울고 났더니 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참 희한해요. 우리가요 참을 수 있는 만큼 참다가 결국은 못 참고 눈물이 흘리면 하나님이 해주셔요. 그래서 참 눈물의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결국은 네가 참고 참았지. 근데 결국은 네가 못 참고 결국은 눈물을 흘리는 거야. 너 한계가 왔구나. 너 한계를 이제 벗어나게끔 이제 하시는 거지. 우리가 결국은 그거예요.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니까는 우리가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견딜 만큼 견뎌보는 거잖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근데 이게 이제 한계가 지나가 버리면 이제 그때는 이제 도저히 못 하나님은 치료자신데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데 하나님 딸인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나요? 하나님 이걸 허락하셔서 제가 이렇게 고통을 받지만 그러나 그 뜻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지만 계획이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 저 이제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나는 나약하고 나는 너무 무기력하고 나는 너무 힘이 없고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이거 뭐 의술로도 안 되고 뭐로 하도 안 되고 뭐 안 되니까 하나님만이 구원자시고 하나님만이 치료자시잖아요.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기도하고 가서는 또 저녁에 그래도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는 또 맛있게 또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눈물을 쏟아내는 자, 이 자에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니까는요 중심으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눈물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내 눈물을 봤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내 능력이, 내 힘이 다 빠졌을 때, 결국은 우리는 이제 할 수 없을 때 눈물이 나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신다라는 거죠.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나서서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 할 것이나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신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아수르의 압제에서 그 고통을 받고 있는데 지금 뭐요? 지금 이 아수르가 이제 뭐 이 나라를 포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아수르에서도 구원해 주시겠대요. 여러분, 내가 아파서 지금 기도했는데 지금 뭐예요? 이 자기 아수르 나라가 지금 이제 포위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정말 아수르로부터 이제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탄의 역사로 우리가 정말 사방이 지금 적들로 막 그냥 너무너무 괴롭힘을 당하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막힌 것 같아요. 그리고 나도 몸이 아파요. 막 너무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막 하는 일이 안 돼요. 막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한테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잖아요.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히스기야 왕을 15년을 생명 연장시켜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잖아요. 살게 하시잖아요. 건강하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다가 상처에 놓으니까 나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힘들고 사람이 살아갈 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하는 그런 고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히스기야가 병이 치유되었지만, 여러분, 그러나 15년 연장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천국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치유는 뭐예요? 사실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금 병이 치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천국 가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로 온 마음을 다 쏟아놓고 여러분 정말 그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날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께 정말 증인된 삶을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세상을 정말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